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벽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벽까지 있으니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길이 없겠죠.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마주하는 게 이 문제의 벽,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의 벽이죠. 보이는 벽도 있지만 마음의 벽이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벽은 오랜 상처와 또 실망으로 만들어진 벽들도 있고요. 또 어떤 벽은 편견으로 만들어진 벽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벽은요, 내가 무지하여 생긴 벽들도 있지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 벽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들을 가만히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벽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요. 11장에 등장하는 벽은 어떤 벽이냐? 그 수많은 벽들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벽이죠.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 그 사이에 세워진 마음의 벽,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신앙이 이방인과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이 사이의 간극, 넘을 수 없는 간극, 즉 벽을 만들어서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보면 고넬료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벽을 허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라는 벽을 허물어뜨리신 것을 또한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심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임하시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소원이고 관심사입니다. 늘 아침마다 기도하지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러나 막상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성령께서 과연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참 신기하지요. 좋은 소문은 안 퍼집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요, 그 소문은 한 1년 뒤에나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뭔가 나쁜 일도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 뭔가 트집 잡힐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소문이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오지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렇게 금기시하는 법을 어겨가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 비난의 소리는 금방 새어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음의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즉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선입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 장소를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들죠. 하나님 딱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보여준 대로 할 테니까 너 따라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주고 난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의심이 듭니다. 진짜냐? 진짜일까?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환상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저보고 먹으라 하십니까? 이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걸 너는 왜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 선입관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꼼짝달싹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고넬료가 보낸 종이 자기의 집에 왔을 때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때 그곳으로 찾아왔죠. 그때 베드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종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꼼짝없이 순종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귀에 대고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누군가를 통하여 혹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기서 납득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덮어놓고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가 끝끝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난 뒤에 이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전에 신학자들이 논쟁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요, 맨 먼저 드는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부터 듭니다. 의심이 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죠.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섭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의 벽들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벽, 또 교회 안에는요, 세대 간의 벽이 있죠. 간단한 예로 찬양 부를 때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찬양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고 잘 따라 부르실까? 또 이런 거면 나 혼자 독창하는 거 아닌가? 또 사랑 공동체라는 것, 교회는 공동체에서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 속에 또 말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도 큰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래서 상처가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의 행동만 보고 일면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뭐가 됩니까? 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했는데도,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도 유대인들만 모여서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얼마나 크게 부흥했습니까? 근데 그 속에 이방인들이 없었거든요. 유대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 벽을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번영신학에 발맞춰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다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잘 되는 케이스 있겠지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내면의 평안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길, 즉 믿음의 길은요, 안전한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하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100%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보다 내가 뭔가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그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일을 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기댈 때가 있어요. 난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더 심지어는요,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데, 꼭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뭐라 증언하느냐, 복음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복음의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니까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큰 놈부터 쪽쪽쪽쪽쪽 가면서 작아져. 근데 제가 그거를 싹 다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한 놈만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어떤 일에는 어떤 권사님을 쓰시고, 어떤 날은 어떤 장로님을 쓰시고, 어떤 날은 어떤 집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벽을 무너뜨리는 데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 일들은 또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 즉 전도나 선교, 모든 사역의 일들, 특별히 봉사의 일들까지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그 말씀에 반하여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지만요, 이 부흥 이면에 어두운 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교회 청년부 회장을 할 때요, 그때 드럼도 없고 피아노는 오르간이랑 피아노 이 딱 두 개의 악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장로님도 잘 알고 다 잘 알죠. 청년부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통기타 하나 들고 하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석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장로님 우리 일렉기타 사주고 드럼도 사달라. 그럼 우리 청년부만 쓰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건 금요 기도회건 주일 예배건 오후 예배건 다 우리가 하겠다. 상교를 쫓아다니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그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왜 자꾸 사용하려 하느냐. 제가 만약에 이제 상처를 받았으면 안 쫓아다니겠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상교를 쫓아다니니까 장로님이 얼마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냐. 네, 그 당시 580만 원을 주고 키보드도 사고요, 일렉 기타도 사고, 베이스 기타도 사고, 드럼도 샀어요. 문제는 칠 사람이 없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일렉 기타 치고 드럼도 치고 그 장로님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탄의 악기를 뭐니 이렇게 운운해 하시면서
여러분, 이건 전통에 어긋난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안 맞다. 이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그분께서 해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견에, 나의 생각에, 고집에, 아집에 묶이면요, 성령의 그 자유로운 역사를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는 못하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사람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으로 얘기하셨어요. 구약에는요, 호흡, 숨으로 얘기합니다. 루하우라고요. 이거는 내쉬는 숨, 들으시는 숨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여 달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 떠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성령의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했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베드로처럼 영적인 겸손함을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고 있을 때 솔직히 사도들까지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저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 변화된 역사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잠잠하여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들이 비난을 일단 했었으니까 뭐라 참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침묵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랑 내 의견이랑 반대되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나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얘기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되게 좁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초대해 오면 참 이 안전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안전거리. 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리.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안전거리가 약간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편견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니까 뭐 건물처럼 보이지만 기둥 아래예요. 위가 뻥 뚫린 기둥 아래예요. 그 솔로몬 행각, 광장 같은 데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70,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유행했어요? 안 유행했어요? 유행이란 말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라도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담전에서 맨 처음 사역할 때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천막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재개발 때문에 원래 있던 그 건물들을 다 부시고 했기 때문에 또 옮겨가야 되니까 건물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진짜 천막을 지어요. 천막교회였어요. 근데 처음만 천막이라는 인식이 들지 시간 지나니까 이게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인지 천막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입견에 빠지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요. 내가 어떻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자격 미달이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아니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아니요. 주의 손이 나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누구인가 다가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초대를 못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나의 걱정, 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지혜 있고, 아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재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하루에도 1,000명, 2,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순간에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날 때, 또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할 때요, 복음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